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1034페이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함께 우리 읽은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날, 영어로는 굿 프라이데이, 아주 좋은 금요일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 날은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달력을 보니까 내일은 그 패스오버라고요. 6월절. 유대인들은 지금도 6월절을 지키고 있죠. 6월절은 무엇입니까? 6월절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애굽의 포로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여러 가지 재앙을 주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재앙.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이죠. 그 재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가지고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은 천사들이 그걸 보고 그 집은 지나갈 거다. 패스오버 할 거다. 그냥 지나간다. 왜?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니까 거기는 패스오버한다. 그냥 지나간다. 지나친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집들, 피가 없는 어린 양의 피가 없는 모든 집들에는 장자를 죽이는 그러한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가 이제는 두 손을 다 들죠. 더 이상은 내가 하나님을 내가 대항할 수 없구나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누룩이 없는 빵을 만들어서 이제 먹고 길을 떠나게 되죠. 누룩을 가지고 빵을 만들게 되면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부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빨리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을 빨리 그냥 반죽만 해가지고 구워서 그걸 먹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6월절이에요. 6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힘이 있어서 무장봉기를 해가지고 애굽 군대와 싸워서 이겨서 그들이 자유를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이죠. 그래서 6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유와 해방을 기억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자유인이 되어서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자유와 해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와 해방을 가지고 감사와 축제, 잔치를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가족별로 또 회당에서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같이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유월절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이야기하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 유월절과 관계가 깊어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유월절 절기와 부활절이 항상 같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문술주에 발라서 천사가 그들을 패스오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이마에 바르고 영적으로 우리 이마에 바르고 우리의 몸에 바르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이제 유월절과 절기가 같이 오죠. 그리고 성령 강림은 오순절과 같이 오죠. 오순절. 오순절은 뭐예요? 첫 보리 이삭을 수확하는 시기가 오순절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곡들을 모으는 첫 번째 추수가 시작되는 게 오순절의 의미죠. 영적인 의미. 성령께서 오셔서 추수를 시작하시는 그러한 의미가 오순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자,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보게 되면은 또 다른 두 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도 강도가 하나 있었고 왼쪽에도 강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저주하고 조롱했고 한 강도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죠. 자, 좌우에 있던 두 강도는 똑같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졌어요. 똑같이 못에 박히고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강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건 자기의 죄를 회개했건 관계없이 그 두 강도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죽음 뭐예요? 다 아담의 원죄와 자기의 자범죄를 통한 그러한 죽음이죠.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당연히 죽어야 되고 그 죽음이 자기의 죄값으로 자기의 죄로 말미암은 죽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다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는가? 그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대속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대속의 십자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의인이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대속의 십자가죠.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달리는 죄수는 그 옷을 다 벗기고 수치를 당하고 또 양손에 양발에 못을 박아서 고통을 느끼고 피를 흘리면서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 죄인을 찾아오시고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실 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달리고 못이 박히고 피가 흘리고 그가 죽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으로 오랜 기간 동안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적으로 역사적으로 행하신 가장 드라마틱한 구원의 그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죠. 죄악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창조주이세요.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몸으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역사상 최고의 낭비다. 십자가는 바로 역사상 최고의 낭비의 사건이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를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그를 죽도록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참 낭비가 커요. 예수님과 우리를 비교하면 그걸 바꿀 만한 그런 값어치가 됩니까? 안 되죠.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죄의 결과인 부끄러움과 형벌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해결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해결되었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죄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꼭 필요합니까?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필요를 알고 있는 사람과 그 십자가의 필요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뿐이죠. 나는 아무리 죄인이 아니라고 우리가 큰 소리를 쳐도 그 사람은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의 죽음이 그 사람이 죄인이었던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발버둥 쳐도 죽음 앞에서 우리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어요. 첫 번째로 우리 자신 누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임을 깨달아요. 두 번째로는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역사적으로 이보다 큰 뉴스가 없죠. 이보다 큰 뉴스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참된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 5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참으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였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예수님이 잘못해서 예수님이 자기 죄로 죽는 것이 아닌가, 자기 죄로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자기의 죄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죄로 죽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분인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도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도 죽는 것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옆에 있던 강도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은 줄 알아요. 자기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젊은 혈기로 무모한 죽음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치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되었고 우리가 또 형제들과 우리 이웃 사이에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막힌 담을 헐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제와 우리 이웃들에게 평화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이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전쟁들이 있죠. 수많은 갈등들이 있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 사람들은 다 억울해. 내가 다 희생자예요. 내가 다 의인이고 내가 다 희생자고 내가 다 억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화해할 수가 없어요. 다 자기들이 다 잘했다는 거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는 우리가 평화의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평화의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평화, 우리 교회의 평화, 우리 지역사회의 평화, 이 세계의 평화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 아픔이 있죠. 상처들이 있죠. 우리 주님께서 맞은 그 채찍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치유와 우리에게 회복을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죄의 짐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들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예요. 죄에서 자유, 죄책에서 자유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은 줄 믿습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저주를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저주들,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저주들, 가난과 고통과 이런 모든 인생의 문제들 주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이 땅의 축복도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고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되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병의 치유도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해결함 받고 우리의 영혼의 질병도 해결함 받고 우리 마음에 있는 질병도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란 말이에요. 왜? 주님이 대신 고통을 당했으니까. 주님이 대신 맞으셨으니까. 주님이 대신 죽임을 당하셨으니까. 나의 모든 이 아픔, 나의 모든 이 고통, 나의 모든 이 저주와 죄의 문제 주님께서 다 담당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나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십자가가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함께 내가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내 안에 있는 자아,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옛 생각들, 나의 옛 자아, 나의 세상을 향하는 나의 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나는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죄성과 우리의 자아도 함께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죠. No cross, no resurrection. 죽지 않으면 다시 부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야 돼요. 우리의 죄성이 죽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아픔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거의 기억들, 슬픔들, 이것들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와서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돼요. 거기서 함께 죽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주님 앞에 우리가 맡겨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이에요. 그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인 것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십자가가 되면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내 죄가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내 자아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 십자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또 누구이십니까? 그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게 되면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 피로. 구약시대에는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속죄, 한 번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once for all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죠? 한 번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성소는 하늘 성소예요. 하늘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속죄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성소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예수님의 희생 제사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죠. 첫 번째로는 다시는 반복이 필요 없는 영원한 제사입니다. Eternal sacrifice. 영원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한 제사로 드려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또한 예수님의 희생제사는 두 번째로 완전한 제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도 남김이 없는 완전한 제사, perfect sacrifice. 혹시라도 우리의 어떤 죄가 혹시라도 미생하지 않을까? 혹시 빠진 게 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속죄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십자가를 붙잡으면 돼요. 세 번째로 주님의 그 제사는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어떤 죄악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제사예요. Powerful sacrifice.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걸 붙잡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죄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신 줄 믿습니다. 다 치러 주셨어요. He paid all prices for me. 모든 값을 다 치렀어요. 여러분 뭐 빚이 있다면 어때요? Paid in full. 완전 지불 완료. 딱 도장이 딱 찍히면 어때요? 얼마나 시원해요. 속이 얼마나 시원해요. 뭐가 계속 조금 미납. 달달이 뭐가 계속 날아오고 냈는데 뭐 다음에 또 뭐 이자가 붙어서 또 날아오고 계속 날아오고 얼마나 이게 평생 짐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예요. 나는 이제 자유입니다. 완전한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도 이제 자유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도 자유인이 돼요. 고난주간 우리가 성금요일 저녁에 함께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을 우리가 읽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 나를 위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 우리는 죄인.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우리 힘으로는 얼마나 해결할 수 없는지,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성도들 앞에서, 우리 이웃들 앞에서 우리가 더욱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겸손해야 돼요? 우리 죄인이니까. 죄인이니까. 성자 같은 죄인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는 서로 화목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성자들이 모여 있으면 화목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자기가 성자로 생각하는 죄인들이 모여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남은 평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의 남은 평생토록 오직 감사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은혜로 살겠습니다. 십자가에 그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무엇이 더 필요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다른 것을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작은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천국의 그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 작은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세상 것들에 우리의 눈이 너무나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감사가 있어요. 다른 건 더 덤으로 주시면 또 주님을 위해 쓸 수 있는 것이고 다른 건 없어도 괜찮아요. 왜?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천국의 은혜가 있잖아요. 이것으로 충분하죠. 이것으로 충분해요. 이제 우리 함께 다 같이 고개를 숙이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평생토록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늘 감사와 찬송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